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유다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데, 유다서가 한 장입니다만은 한 장인데 유다서를 오랫동안 보고 있어요. 오랫동안. 제가 지난 주간에 영우소에 다녀왔는데, 이제 그래서도 그렇고 또 다른 일정 때문에도 그렇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유다서를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서는 짧은 그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을 함축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날이 벌써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어느 때는 그 목양실에 있으면 추운 때도 있어요. 추운 때도 있어요. 그렇게 날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환절기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들 얘기가 이 환절기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장례를 많이 모시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이 환절기에 이제 11월이 됐으니까요.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 지으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때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11월, 12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이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하면서, 또 경건치 아니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은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 이제 19절에서 말씀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다. 그리고 육에 속한 자고 또 성령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의 그 모습 속에서 반대로 나가면 우리는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주에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이죠. 이제 분열을 일으키는 그 거짓 교사들에 비해서 우리는 화합하는 자가 되고, 육에 속한 자라고 하면 우리는 영에 속한 자로, 또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성은, 우리 죄인의 속성은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의 속성은. 그러나 성령께 붙잡히게 되면,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화합하는 자고 영에 속한 자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23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은 성도를 향해서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이 오늘 20절에서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모두 7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믿음 위에 그 자신을 굳게 세운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 했을 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을 때에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향한 확실한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이루어 간다고 하는 그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믿음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세운다 하는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더 실체의 말씀은 예수님 위에 나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쭉 하면서 그 믿음은 마치 내가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나가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어느 장소에서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뭐 100%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럼 그 믿음이 나의 신념 속에서 자신을 세워가는 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예를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띄워보시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다음부터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기도가 뭐냐 하는 거죠.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불러서 기도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수능고시가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인데 우리 수능고시를 보는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초조하겠어요. 잘 봐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수능고시 날이 되면은 절에도 또 어디에도 무슨 사원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이제 모여서 이 시간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주님께 맡겼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역사를 믿고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확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할 때에 틀리게 했던 거를 맞게 기도. 내가 죄야 한 번 더 하면 틀렸던 문제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또 본인의 그런
공부한 그런 해왔던 그런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또 시간에 잘 임하고 할 때에 이미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수능고시 보는 부모님, 어머니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저기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를 쭉 하고 있을 텐데 맡기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상황이 거짓 교사들이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을 경고하면서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두 사도가 이제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됐는데 그 두 사도가 더불어서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그 은혜가 아니면, 그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22절에 보면 2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그 21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어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고 있다고 하면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또 왜 의심하느냐, 또 뭘 그걸 믿지 못하느냐 이러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잊지 않는 게 저쪽 그 5-86 동우당약국에 대한 이름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죠. 동우당약국 3층에 그 우리 상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제자 훈련한다 그래가지고 뭐 새생명반 뭐 성숙반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데 이제 기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기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5주인가 6주 이렇게 공부하는 그 믿음에 관한 그런 소칙자 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공부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한 두세 주 모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그 분명한 답을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식의 기도예요.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갑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주 기초적인 그 질문을 했는데, 근데 공부를 잘 하신 분이 몇 주 동안 이렇게 공부를 잘 하신 분이 그 답이 그냥 저절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공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기가 막혀 하면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제 서 있다가 그것도 안 믿어지시냐고 하면서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아주 제가 깊이 알았어요. 그때 그 순간 속에서는 그냥 왜 그걸 모르세요 하면서 제가 기가 막혀 했는데 훗날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시간 지나면서 계속 그 상황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렇게 반응할 게 아니고 그분은 안 믿어지니까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그럼 그 안 믿어지는 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또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22절 말씀,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라. 잘 살피라. 또 불쌍히 여겨라. 또 돌아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답은 참 저로서 그동안에 이제 고백도 하고 했는데 그때 그런 의심을 하는 거에 기가 막혔는데 또 그분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한번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럽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회개해야 된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든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또 나의 완악함 속에서 나는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건져주시면 늘 감사하면서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한단 말이지요. 자, 23절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섯 번째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그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항상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는 구원 받을 만해서 그리고 여유 있게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위험한 속에서 또
이 불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이제 그 불 붙게 되고 하게 되면 화상을 입고 죽을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 나면 이제 소방대원들이 진입을 하고 이렇게 건져낼 때에 그때의 그 급박한 그 상황은 뭐 0몇 초 순간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태로운 순간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건물이 뭐 폭발한다든가 아니면 무너진다든가 아니면 차량이 이제 전복이 돼서 불이 붙었을 때 거기서 끌어내려고 할 때에 아주 급한 상황 속에서 막 불 붙고 있는데 좀 있으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끌어내는 아주 급박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아모스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4장 11절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무너뜨린 같이 하였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계속 아직 안 나왔어요.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다. 아주 급하게 그렇게 그야말로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이미 불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되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면서 안타까운 탄식하는 그런 말씀이 아모스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요 구원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전체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성도들은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그 119 1월 19일 날 아니 1월 19일이에요. 119 그러니까 갑자기 일자만 생각을 해서 11월 9일 날 그 우리가 전도를 하자고 하고 또 음악회를 엽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지금 이 상황이 아주 급한 상황인데 불 붙는 그런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는 심정으로 우리가 초청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제 내일도 전도 나가고 이제 주일날도 전도를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정이 가서 초청하는 그 심정이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처럼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그 119 초청 음악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곱 번째로 2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그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는 말씀이 있는데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흰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흰옷을 입은 거지요. 자, 스가랴 3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스가랴 3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또 여호수아에게, 거기서부터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그래요.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버려질 수밖에 없었는데 깨끗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저들을 우리는 성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더러운 옷을 흰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입고 주님 앞에 그야말로 불구덩이에서 꺼낸 그런 나무 조각 같이 그런 상황일지라도 건져내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번 그 주일에 음악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